두 번째 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봤듯이 고린도후서 1장, 2장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려왔던, 생각했던 바울의 어떤 모습과 이미지와 너무나도 다른 바울의 어떤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그 모습에 놀라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바울의 가르친 편지들이나 그런 행적들을 살펴봤을 때 바울은 열정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그리고 냉정하고 활기, 활기 있는 이런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앞부분에 나타난 바울은 지쳐있고 약해 보이고 연약한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를 읽을 때 다른 어느 것보다 바울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게 됨을 고백합니다. 고난 때문에 지쳐있고 자신도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연약한 이 자신을 통하여서, 연약한 지체인 것을 고백하는 이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도로서 자기를 어떻게 세워가셨는지, 또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목회하는 이 바울을, 이 연약한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선하게 목회하셨는지 이 연약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고난받고 연약한 바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실 때 어떻게 고린도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서 예가 되는지 자신의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사도가,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욱더 오늘 본문 말씀부터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의 사도권과 복음 증거자로서의 가치를 훼손하고 폄하하던 사람들의 이간질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의 가치가 드러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삶, 이 말씀을 가진 자의 삶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4절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4절에 보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4절 말씀을 보면 이기게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 성경에는 이기게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원문상의 의미로는 개선행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개선행렬 아시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사들이 자기 나라로 들어올 때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쫙 들어오는 모습 있잖아요. 개선행군, 개선행렬. 이 이기게라는 단어는 우리는 그냥 이기게라고 읽을 수 있지만 이 성경 원래 뜻대로는 개선행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쟁이 많았던 당시 로마 나라에서는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 군대는 자기 백성들 앞에서 개선행렬을 하면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그리고 이 편지를 읽었던 이 고린도 교인들은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이 사람들 머릿속엔 자연적으로 개선행렬이 머릿속에 쫙 그려집니다. 우리는 그냥 읽으면서 이게 무엇이 돼? 라고 생각하지만 이 성경 문화에 익숙한 고린도 교인들은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이 문장은 바울이 우리 머릿속에 개선행렬의 그림을 그려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개선 행렬이 들어오면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들이 수만 명의 병사들이 위풍당당하게 갑옷을 차려입고 자신들이 사용했던 무기들을 들고 번쩍번쩍하게 위풍당당하게 빵빠레에 맞춰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 군사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이 생기잖아요. 그 전쟁에서 뺏은 물건들, 이 물건들을 자기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자랑하면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마차에 나눠 실으면서 그게 눈에 다 보이도록 다 전시해가지고 들어옵니다. 이제껏 로마 백성들이 본 적이 없는 보물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뺏어왔기 때문에. 온갖 휘황찬란하고 진귀한 보물들이 이 병사들이 들어오는 그 행렬에 맞추어서 전시돼서 다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구경해 본 적 없는 이국적인 금문부화들이 눈을 끌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포로들도 들어옵니다. 장군에서부터 병사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전쟁에서 포획한 잡은 수만 명의 포로들이 줄에 묶여서 끌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마차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전쟁에 승리한 것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14절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냄새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울이 14절에 개선행렬의 그림을 그릴 때 그리고 14절에 이기게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냄새라는 말을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면서 개선행렬이 들어올 때 병사들이나 포로들이나 또 장군들이나 전리품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 안에 있는 제사장들도 그 개선행렬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준 이 자기들의 신에게 자기들의 제사 의식에 맞춰서 이 제사에 드리는 향을 피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 행렬이 들어올 때는 그 개선에 그 제사장들이 피우는 향기가 있었어요. 냄새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 행렬이 들어오면 이 냄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셀 수 없이 운집해 있는 사람들과 또 빵빠레와 그리고 환호성 때문에 개선행렬인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이 제사장들이 피어올리는 냄새 때문에라도 그것이 개선행렬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냄새라는 것이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같은 냄새라도 그 냄새를 받아들이고 냄새를 맡는 사람에 따라서 그 냄새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살면서 캄보디아 생활 중에 가장 그리운 것이 무엇이냐면 캄보디아 쌀국수를 먹는 게 가장 그리워요. 근데 이제 이 캄보디아 쌀국수는 아침 문화거든요.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아침에 이 국수 한 그릇 빨리 뚝딱 하고 자기 일터로 갑니다. 그래서 길거리라든가 아니면 노점이라든가 아니면 식당이라든가 이 캄보디아 국수를 팔기 위해서 아침에 문을 많이 엽니다. 그리고 10시까지 딱 문을 열고 다른 문을 탁 닫고 다른 음식은 팔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국수를 먹으려면 빨리 일어나서 국수를 먹으러 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캄보디아 사람들은 아침에 이렇게 국수 사 먹는 문화가 이렇게 원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캄보디아 살면서
사역을 나가기 전에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서 국수집에 들러서 국수 한 그릇 사 먹고 이렇게 사역하러 나가는 것이 캄보디아에서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아주 익숙한 이제 생활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 겨울에 대학생 팀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뭐 대학교라든가 사역지로 같이 이제 사역을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래요. 이 나라는 아침에 밥을 특별히 해먹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또 이 나라 특유의 문화가 있는 것이니까 국수집 가서 아침에 국수 한 그릇 먹고 사역을 나가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다리고 있어라. 좋은 국수집에 가서 맛있는 국수집 가서 국수 먹고 나가자.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온 대학생들도 요즘에는 뭐 베트남 쌀국수, 태국 쌀국수 도시에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먹어본 것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우리 국수 좋아합니다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주 가는 국수집에 갑니다. 근데 팀들 중에 꼭 한 절반 정도는 이 국수를 먹지를 못해요. 이렇게 코를 막고 국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많이 들어보셨죠? 고수라고. 이 동남아 이 향이 나는 채소 있잖아요. 고수. 이 고수가 이 국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대학생들이 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캄보디아에 익숙해져 있는 저나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 고수가 너무나 향기롭거든요. 너무나 입맛을 돋우는 냄새예요. 근데 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역겨운 냄새가 될 수도 있고 음식을 거부하는 냄새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같은 고수의 냄새지만 누구에게는 향기로운 냄새, 누구에게는 거부하는 냄새가 됩니다. 한국 사람만 특별한 것 같죠. 예전에 이런 일도 있어요. 캄보디아에서 서울신대 성결교단 신학교로 유학을 온 캄보디아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교회 전도사로 이제 서울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들 뭐 교회에 있으면 김밥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김밥을 이제 그날은 이제 바쁘니까 김밥을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먹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전도사님이 김밥을 깨작깨작하면서 잘 못 먹는 거예요. 주저주저. 그래서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왜 저기 김밥을 이렇게 잘 못 드세요? 그랬더니 그 김밥 안에 있는 그 깻잎을 빼느라고 못 드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깻잎 냄새가 너무 역겹대. 깻잎을 못 먹겠대. 우린 이해가 안 되죠. 이 깻잎 얼마나 향기로운 냄새예요. 탕이건 쌈이건 이 깻잎이 빠지면 우리 너무나 서운하잖아요. 우리한테는 너무나 입맛을 돋우는 향기인데 이 캄보디아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역겨운 냄새인 것입니다. 캄보디아 사람들한테는 고수가 너무나 향기로운 냄새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냄새인데 우리는 정말 힘든 냄새죠. 로마의 개선 행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선 행진을 따라오면서 제사장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바치는 냄새를 피워 올립니다. 이 냄새는 전쟁을 승리로 끝내고 돌아오는 장군들이나 병사들에게는 너무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개선 행진이 끝나면 이 전쟁에 승리한 전공에 따라서 자기들에게 포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 행진이 끝나면 자기들이 뺏어온 이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면서 금은보화를 나누어 가지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개선행진에 피어오르는 이 제사장의 냄새는 이 장군과 병사들에게는 너무나 향기로운 냄새, 아주 자신들의 삶을 꽃피우는 생명의 냄새가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같은 냄새이지만 이 끌려 들어오는 포로들에게는 다른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개선행진이 끝나면
어떤 포로들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포로들은, 건강한 포로들은 시장에 나가서 노예로 팔려가서 평생 노예로 살아가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포로들에게는 같은 냄새이지만 암울한 앞날을 그려주는 냄새, 죽음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냄새이지만 한쪽에게는 생명의 냄새, 한쪽에게는 죽음을 알리는 냄새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개선행전에 끼어있는 이긴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개선행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가 풍겨난다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가 풍겨날 때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복음의 냄새가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복음의 냄새이기 때문에 우리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냄새가 풍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에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선행진과 같은 승리하는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냐고 바울이 묻습니다. 16절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바울이 묻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까? 승리한 사람들입니까? 개선행진에 끼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개선행렬에 끼어 있어 이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바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진실하지 못한 사람, 우유부단하고 소신이 없는 사람, 이런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볼품없이 패배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자신들과는 다르게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서도 없이 멋대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권위 없는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자기들은 좋은 교회에 뿌리가 있고 또 좋은 사도들이 써준 추천서도 있는데 바울은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도라고 말하면서 외모도 볼품도 없고 건강의 축복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맨날 쫓겨다니는 사람이라고, 저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사람이냐고 손가락질합니다.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교회 안에서 사례도 받지 못해서 지 스스로 돈 벌고 옮겨다니는 사람이라고, 권위도 없는 사람이라고 비방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증거들이 바울은 승리한 인생이 아니고 승리한 사도가 아니다라고, 패배한 인생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냐고 하면서 이들이 바울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과 그의 가르침에 권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런 사람이 무슨 승리케 한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냐라고 바울을 가르치며 비방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바울도 어느 정도 인정한 것 같아요. 12, 13절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바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편지를 들려서 디도의 손에 들려서 고린도에 보냈어요. 그리고 소식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한 것 같아요. 디도를. 그래서 바울도 이제 디도를 보낸 다음에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2절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로아에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드로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세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이 열렸다는 표현이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열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바울이 자세히 기록 안 해놨으니까. 하여튼 그렇지만 이 선교사에게, 전도자에게 눈앞에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목사로서 바울이 그렇게 원하는 기회이고 그러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은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에 보냈던 디도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내 마음,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해서 내가 마게도냐로 옮겨갔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너무 마음에 걱정이 많았나 봐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목사의 마음으로 바울이 너무나 걱정이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들어가러 갔는데 디도가 돌아오지 않고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알 수 없으므로 인해서 이 심령이 편치 않았던 것이에요. 마음의 염려가 너무나 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에 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접고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로서 아주 좋은 승리의 기회가 왔음에도 바울이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해서 마음에 굉장히 불안하고 심령이 편하지 못함으로 해서 이 바울이 염려 때문에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사람이 판단하기에는,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이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형편없는 실패한 패배자 아닙니까? 처참하게 실패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나타내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그 걱정으로 인해서 자기한테 주어진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인데, 하지만 승리케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는 눈에 보이는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역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일적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 어떤 권위를 갖게 되는 것, 그리고 어떤 힘을 얻게 되는 것,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실패를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승리는 이게 다가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럴싸한 성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싸한 성공을 가진 사람의 입에서 나온 성공담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하기 쉽죠. 그럴싸하게 높은 자리에서 성공한 사람이 TV 같은 데서나 많은 사람이 모인 데서
간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놀라운 영향력을 갖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냄새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실패를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면서 고백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님의 개선 행렬에 끼어있는 성공한, 승리한, 이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패배했다고 비웃고 쫓겨다닌다고 비웃고 바울의 적들은 손가락질하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비웃지만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사람이라고 자신합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나이가 드신 고모님이 한 분 계세요. 아니 이모님이 한 분 계세요. 저희 어머니하고 자매인데 고흥에서 살고 계십니다. 고흥 한령산 밑에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농사를 짓거든요. 바다가 접해 있긴 한데 겨울에는 불 까고 봄, 여름, 가을로는 이제 뭐 벼농사, 마늘 농사, 고추 농사 이렇게 하거든요. 요즘에는 이렇게 고추를 수확을 해서 말려서 이제 고춧가루를 빻는 시기죠. 뭐 여러 가지 작물이 나오면 사실 시골에서는 대규모로 파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판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마늘 나올 때나 고추 나올 때는 그 이모 아들인 사촌 형이 자기 인터넷에 올려요. 저희 어머니가 고추를 수확했습니다. 아주 품질이 좋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주문을 해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요. 그러면 이제 그 인터넷 그 글을 보고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근데 한 2주 전까지인가? 그때 이제 잘 말려서 빻은 고추가 한 300근 이제 이렇게 나왔다 그래요. 덜 딴 것도 있고 덜 말려진 것도 있긴 한데 하여튼 보내줬으니 한 300근 정도 나왔는데 그 광고를 올리고 그날 저녁에 한 350근 주문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제 그 이유는 되게 이제 부추 가루가 좋거든요. 이제 드셔본 분들이 이제 작년에도 주문해 봤기 때문에 올해 또 이제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자식들한테 보낼 거기 때문에 농약도 안 하고 또 잘 닦아서 이렇게 말려서 빻은 거기 때문에 되게 이제 안심하고 이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한 300근 보내줄 수 있는데 한 350근이 주문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어머니 집에 놀러 갔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고춧가루가 300근, 언니 집에 고춧가루가 300근밖에 없다는데 350근 주문이 들어와 버렸는데 이거 인터넷에서 이제 광고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소리 듣고 농담으로 이제 어머니한테 그게 뭐 어렵습니까? 저기 옆집 고춧가루 좀 갖다가 보내드리면 되지 않냐고. 제가 이제 농담으로 이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농담인데 하니까 너는 목사란 놈이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저도 이제 제가 저 어머니한테 다른 데서도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엄마 앞에서까지 제가 목사라고 품잡고 있어 그러냐고. 그냥 좀 넘어가자고.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랬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웃으면서 그래요. 믿는 사람이 돈 몇 푼 이익 보자고 고춧가루 갖다가 섞어서 보내면 되냐고. 같은 고춧가루 좀. 그거 안 되지 않냐고. 맞다고. 그거 농담이었다고. 이모가 안 그럴 줄 안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17절에 나오는 수다한 사람들, 바울을 비방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당시 교회들이 봤을 때, 교인들이 봤을 때 아주 성공한 교사들이었습니다. 공중된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고 아주 역사가 있는 교회들로부터 파송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싸한 위치를 가진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위치를 가지기 위해서, 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 수사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가르칩니다. 이 하나님 말씀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좋은 고춧가루에다가 다른 고춧가루를 섞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다가 다른 말을, 자기의 이익된 것을, 자기의 것을, 세상의 것을 교묘하게 갖다 섞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말을 교묘하게 섞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의 이름을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수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전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교사들이었죠. 그들은 교회에 아주 권위 있는 교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통을 섞고 율법을 섞고 이단을 섞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세상에 봤을 때는 성공하고 승리하고 권위 있고 위치를 가진 영향력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승리해 줬다고 자랑하고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교회를 교묘하게 이용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눈에 보이는 성공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자가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에게서는 개선행렬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17절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신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들어오고 변질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보기에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직분을 진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자신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목적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자체에 거룩함으로 드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기도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 자체로 사모하고 순종하고 지키는 순전한 성도들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의 개선행렬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냄새인 것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게 하신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평가 지표로 봤을 때는 무지하고 무식하고 낮고 연약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우리더러 패배자라고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진실하게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순전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향기는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추천서를 가진 거짓 교사들에게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쫓겨다니고 돌 맞고 손가락질 당하는 연약한 병든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죄된 사람들로부터는 결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전하게 따르는 승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나타나지 않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너무 연약하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개선 행렬에 끼워 주셔야만 우리는 그 개선 행렬에 참가할 수 있는 약하디 약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끼워 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님께 매달려 있어야만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그 구원의 냄새를 우리가 풍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행렬에 끼심으로 그 생명의 냄새를 널리 풍기시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